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총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시대적인 사명과 은혜를 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요엘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요엘서 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계획하신다. 그 계획의 완성의 과정 속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그것을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또한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단계로 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와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길, 어려움이라고 하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힘든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길이고 또한 당하지 말아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로마 병정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동안은 산꼭대기 올라 천하 만국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기도 하고 이러한 유혹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왔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능력을 여과없이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예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 사역이에요. 이 구원 사역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는 핍박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일들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 그러한 모든 고통 속에서의 자유, 떠나서는 하나님의 회복,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회복의 장소는 바로 뭡니까?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을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날의 산들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 이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날, 이 요엘서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말, 여호와의 날, 그날, 그 날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는 날도 될 것이고 또 온 지구에 고통이 당하는 여호와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이 축복의 날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해진 날, 모든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흘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는 날, 그날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산들이 단 포도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첫枝을 흔들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마른 곳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 파젠드스의 재앙을 통하여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모든 산천 초목이 메말라졌어요. 왜 그래요?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로 살아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포도나무의 포도의 그 즙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고 또 풍성한 것으로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비가 오는 장소에 비가 오게 되어지고 날씨가 햇빛만 내리쬐는데 이제는 기후조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있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여유와 삶의 풍요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들의 모든 곳에서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있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메말라지게 될 것이고 산천초목은 다 여러분 그냥 메말라 죽고 또 말라 죽고 아무 기운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게 될 것이고 모든 곳에서 여러분 정말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남아에 가보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사막이 크니까. 왜 그래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는 거야. 비가 안 오고 점점점 그 땅이 사막화가 되고 생명이 살아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러한 결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황사가 많이 오는데 그 황사가 바로 중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중국 북부에서 오는데 그 북부에 있는 땅들이 여러분 정말로 여의도의 몇 배씩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왜 그래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 적절하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건강하게, 또한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정말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는 곳, 또한 푸르름이 가득한 곳, 또 열매가 풍성한 곳, 부족함이 없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정말로 모든 것이 충만하게 가득해 있었는데, 그 가득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위한 예행 연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완성되어진 기쁨을 맛보기 위한 예행 연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예행 연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지금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기대,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것, 상실했던 것, 또한 자신들이 버림받았던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저주가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자가 죄를 짓습니까? 코끼리가 죄를 짓습니까? 또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이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된 것들은 하나님의 본능적인 삶으로서의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죄는 누가 짓느냐 하면 사람이 짓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 사람의 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이 세상에 있는 피조 만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악해지니까, 사람이 더 부패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우리의 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또 떠나서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심각하니까 물을 끊으시고 생명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막혔던 모든 것들을 다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만물이 솟아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황폐하고 정말 장막했던 그 땅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심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후반절 말씀이면 그러나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영적인 의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이 정말로 모든 곳에 미쳐서 생물이 솟아나고 자연이 소생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시딤 골짜기는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말하는 정말로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죄를 짓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어떤 장소입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물으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민수기서 2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 골짜기에 시딤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왜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그곳에는 모든 것이 충만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러서 이 장막을 치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 자리, 아주 풍성함이 있던 장소는, 근데 그 풍성함이 있던 장소에 무엇이 있느냐면 아카시아 나무가 풍성해졌다. 아카시아 나무는 어떠한 나무냐면 정말로 이 황폐한 장소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다라고.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그곳에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물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카시아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로 인해서 다른 나무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그곳에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NIV나 이러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는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던 물이 그곳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곳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를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그들의 심성을, 그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속에 충만히 거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띠미의 장소가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다른 물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의 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물인데 이 성령의 물이 모든 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넘쳐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한 행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황무하리니 되리니 이는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풍부한 은혜가 넘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적들은 황폐하고 황무한 그러한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애굽과 에돔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대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모든 세력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나 에돔인을 그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지금도 애굽은 있습니다. 그 애굽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황무지한 땅에서 살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쪽으로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불의한 자들에게는 불의로, 또한 악한 자들에게는 악함을 통해서 그들이 당한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던 나라들, 그러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시게 되어지고 그 고통을 당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으로 회복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히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한 자들은 황무지가 되나 황폐하게 되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편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귀한 자이든 천한 자이든 누구든지 주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그들로 말미암아 깨닫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장 32절 말씀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그 약속의 장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다. 왜 갚아주지 아니하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회개의 삶을 그들이 행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는 그러한 인생의 삶,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돌아서는 것. 저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생활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또 막혔던 곳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법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불법에서 가만히 자신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불덩이 속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나서는 큰 땅떨어지게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예요. 서서 다시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달려들다가는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갚아준다라고 하는 말을 쓰십니다. 이 말은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고히 흘린 피즉 온갖 더러운 죄악을 징계함으로써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갚아주려니, 이제는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악으로 갚아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불의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고통과 괴로움에 그 있었던 때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고통이 아니고 행복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면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시온에 거하셔서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통치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 나라를 이루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악한 자의 부활로, 선한 자들은 의의 부활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심판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날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자든 의로운 자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때를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채우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고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유지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된 거룩한 백성,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